오늘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고 신명기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마가복음 14장 53에서 72절 말씀.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시는 분이셨고 오히려 침묵하셨다.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다양한 증언들을 쏟아내고 대제사장은 그런 사람들의 증언들을 통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어수선한 분위기와 소요 속에서도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그분의 정체성, 즉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는 침묵을 깨시고 즉각적으로 대답하셨다. 예수님의 이 같은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말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며 동요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에 반박할 말을 하거나 변명을 하는 등 무슨 말이든 한다. 우리 스스로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절대 침묵을 지키셨다.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하지만 그분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발언에 대해서만은 정확하게 자신의 뜻을 표현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우리를 향한 수군거림이나 오해나 고속거리에 대하여 흔들릴 필요도 동요할 이유도 없음을 기억하자. 정말 침묵이 필요한 순간에 침묵하고 꼭 말해야 하는 순간에는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표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4년 3월 28일 마가복음 15장 1에서 15절 말씀. 오늘도 어제와 같은 말씀이다. 빌라도 앞에 끌려온 예수님은 빌라도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런데도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놀랄 정도로 말이다.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즉 일반적인 형태의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셨기에 우리와는 다르신 분이심이 분명하다. 우리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니,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억울한 일을 그냥 참아 넘어가고 침묵하며 훗날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하셨던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다.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우리도 할 수 있기에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으며 그 길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자. 2024년 3월 29일 마가복음 15장 16에서 32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오늘의 장면을 통해 나는 그분이 당하신 고통뿐만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치욕과 수치까지도 본다. 인간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같은 수모를 예수님은 기꺼이 당하셨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은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데 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해졌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서 고스란히 전해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우리 눈에 비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요 대가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런 우리이기에 이 세상에서 감당 못할 고난은 없다는 생각도 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련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값진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2024년 3월 30일 마가복음 15장 33에서 47절 말씀. 물리적 세상에서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말이다. 정말이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다. 다시 말해 우리의 물질적 세상인 이곳에서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통치되는 곳임을 보여주는 곳이다.
예수님의 지상 모든 사역이 끝마쳐지고 숨이 거두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셨음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한 일에 대한 후회와 회한과 회개를 말씀하셨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세계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인가? 지금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한낱 연약한 인간,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말쟁이라고 여겼을지라도 잠깐 후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니 말이다. 기쁨과 후회,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은 순간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순간 후회하고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순간 기뻐하고 행복해할 것인지 말이다. 예수님이 숨지시는 이 장면에서 여러 군중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하자. 2024년 3월 30일 마가복음 16장 1에서 20절 말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의 무덤으로 갔다.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였기에 빈 무덤만 보았지만 이 여인들이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아침에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무덤으로 갔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무리들은 많을지언정 그분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며 돌아가신 이후까지도 장례식으로나마 그분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팠을 그들의 마음이 내게도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를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게 된다. 예를 들어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나는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을까? 이 말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루의 생명을 또 연장시키시사 호흡하게 해주신 것, 지난밤에 내가 잠을 잘 때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의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몸을 일으켜서는 분주한 아침을 시작하기 바쁜 것 같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주님을 뵙는 것이 마땅한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일 신명기 18장 15에서 22절 말씀.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가 원했던 것, 그분께 요구했던 것, 달라고 징징댔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던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왕을 달라, 선지자를 달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는 등 다소 반역적인 요청을 해왔던 것을 본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한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 같다. 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도 않으시지만 웬만한 것들은 그냥 받아주셨음을 본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일까? 비교 대상이 전혀 없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감사의 고백을 드려본다. 하나님, 늘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늘어놓는 저희일지라도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2024년 4월 2일 신명기 19장 1에서 21절 말씀. 어제 말씀에서 내가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과는 대조적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죄를 가볍게 대하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엄벌하시는 것이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벌하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으신다. 또 말씀하신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는 과연 죄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가?
혹은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대한가이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 우리를 점검해야만 한다. 생명을 훼손하는 일을 행하지는 않았나?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치실 것이다. 눈으로 범죄하지는 않았나?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치실 것이다. 손으로 범죄했다면 이 또한 손으로, 발로 범죄했다면 이 또한 발로 벌하실 것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죄를 짓든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그 죄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 주의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길거리 곳곳에 공공장소 어딘가에 쓰여진 주의사항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주의사항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